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한나의 서원 기도이죠. 한나의 서원 기도에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서원이 나오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실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결국에는 서원이 나실이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죠. 근데 이 나실인이란 뜻이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해에도 2023년에도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예배자 주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나실인으로 내 일생을 한나의 소원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뭐 취업 준비를 하든지 내가 뭐 시험을 준비하든지 또 군대를 앞두고 있는 또 친구들 있을 텐데 그 군대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실인의 고백이었죠. 그게 또 한나의 고백이었고 그 사무엘을 품었던 한나의 기도였고, 그렇다면은 서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서원의 뜻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원. 저도 오늘 말씀 받으면서 서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적어 두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나의 소원인 거죠. 나의 고백인 거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하는 나와의 약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또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강단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영원했죠. 변함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게 하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5가지 복을 주신 것이 결국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퍼져가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엘도 어렸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알았을 때 어리지만 세계를 꿈꿨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이 세계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또 류 목사님들, 이렇게 류 목사님을 봐도 진짜 영도에서 시작했지만 진짜 세계를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또 모이게 하신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하나님의 또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대학부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진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나시린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보면은 말씀보다 나의 수준이 더 우선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수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체질이죠. 하나님 떠난 체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둠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두움, 내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 그 어두움에 굉장히 눌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만약 말씀과 언약은 끝이 없고 제한이 없는데 저는 자꾸 이 체질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수준에서 자꾸 제한하는 거고 제한하는 거죠. 이 정도일 거야.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꿈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눌려 살았던 체질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제한하고 내 한계에 자꾸 하나님의 것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끼워 맞추려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근데 내 수준에서 절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이 언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 언약이 보이기보다는 내 수준이 더. 그리고 또 왜 잘 안 될까요? 나의 현실. 뭐 경제적인 현실, 왜 당장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학비도 내야 되고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생활비도 써야 되고 경제적인 거, 그리고 나이,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때는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26살만 되면 뭐 결혼해야 되고 뭐 8만 되면 결혼해야 되고 약간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막 매이는, 저는 좀 많이 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현실이 더 말씀보다 이게 더 믿어지는 거죠. 내 나이에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나이에 우리 집 경제적인 또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감히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그냥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나는 급급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꿈꾸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태로 자꾸 속는 거죠. 그리고 나의 환경, 가정의 환경, 그리고 가문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우리 한국만의 또 그런 문화와 정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만 매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매이면 매일수록 내 상황이나 내 수준이나 내가 처한 내 현실이 더 보이고 더 이게 믿어지면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이스라엘인데도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말씀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세상이 보는 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게 기준인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그런데 그런 잣대로 자꾸 나를 판단하고 나는 안 될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언약이 뭐 그렇게까지나 되겠어? 왜 자꾸 제 수준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내 수준으로. 그래서 혹시 우리 랩넌트들이 아까 우리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한나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어떤 내 수준에 있든 또 내 현실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축복으로 발판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한나의 서원이 있죠. 한나가 서원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인 상황을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게 더 기준된 거죠. 내 수준, 내 현실, 내 환경, 내 생각이 더 기준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이상이 끊어진, 단절된 상태인 거죠. 내가 이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말씀이 끊어지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함이 없지만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그 이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한나에게 육신의 문제가 왔죠. 아무리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강단에도 나왔듯이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통, 한나가 처음에 이 고통이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왜 아들을 안 주시냐,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엄연한 여자인데 왜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시냐, 원망과 불평과 그것에 못 견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처음에는 이 육신의 고통이 머물러 있었죠. 근데 전 이게 종교생활 하는 거잖아요. 뭐 한나는 아들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경제 문 안 열어주세요? 경제 문제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뭐 각자마다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또 사건이라든지 문제, 그런 것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나한테 이 문제 왜 주셨어요? 나 이 문제 싫어요. 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한나가 그 고통을 호소했던 것처럼.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오늘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한나가 괴로웠으면 좋겠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의 그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한 명을 향한,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고통. 내가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영혼의 고통,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고통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한나가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다 그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돈이 많아도 연예인들 자살하잖아요. 아무리 뭐 시장 이런 사람들 다 자살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으로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 떠난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알게 하시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 때 저도 이게 진짜 끊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떠난 영혼의 고통.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로웠고 고독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외로움과 이 슬픔과 이 어두움 속에 내가 막 눌려 있는데 하나님 사랑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있구나. 아니면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고독해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 어두움에 그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도 그런 나의 고통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가 그럼 뭐가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가 아니지. 하나님 떠나서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고통들을 알게 하시면서 좀 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진짜 내 평생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그 고통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들의 서원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저희는 바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하나님이 사울이었던 그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셔가지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국엔 세계복음화죠.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왕들은 그 시대의 임금은 그 시대의 왕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9장 15절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언약을 담아두시고 바울을 부르시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오히려 교인들을 막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너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언약을 향해서 내가 직접 택한 내가 친히 택한 나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원하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서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나의 서원.
특별하고 뭔가 나만의 뭐 그런 서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뭐 좋지만은 이미 성경에 수많은 전도자들의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이 서원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뜻을 향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서원이 나의 서원이 되는 것. 저도 오늘 그 주보에 나왔던 전도자들의 서원을 보면서 진짜 나도 늘 이 전도자들의 마음을 배우고 나도 이 전도자들의 이 앞선 전도자들의 믿음을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해서 이 전도자들의 서원이 나의 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연약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공부하고 뭐 전문성을 준비하고 또 내가 지금 뭐 시험을 준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진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예배자로 한 주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하나님의 언약들, 마음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의 고백 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배우고 하면서 그것이 날마다 나의 서원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진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진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이상을 꿈꿀 수 없고 비전을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내 마음에 부으사 평생 이 생명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것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또 변함없이 동일하게 전도자로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모든 전문성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서원이 나의 서원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